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일천번제 예물, 또 11조 사랑의 연탄 후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새벽기도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그런데 홍주 목사님도 헤매고 저도 헤매입니다. 너무 이제 그 모든 순서가 이제 저한테만 이렇게 다 이렇게 인도자에게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같이 좀 순서를 좀 나눠봤고요. 또 목사님들이 저보다 찬양을 또 잘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훨씬 더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오늘따라 못하셨습니다. 잘 해주시고 일단은 이런 순서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네, 그럼 잘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순서를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내용은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유대의 한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유대까지는 보통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이제 한 3일, 그 다음에 한 일반적으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먼 거리를 이제 마리아가 찾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서 45절에는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46절에서 이제 마지막 56절까지는 그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말하는 마리아 찬가라는 내용이 이제 46절에서 이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이제 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다른 내용을 좀 같이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39절에 보시면 이때에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고요. 이때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지금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사람들이 절대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쁜 눈으로 보지 않죠.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봉건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이 시대에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거기 보면은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빨리. 우리말 성경에는 서둘러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리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본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감이 있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제 시간상 순서를 정리해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모를 만나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거기서 3개월 유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요셉에게 얘기한 걸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요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미 그때는 임신 3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요셉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의인이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말 하느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마리아도 빨리 이모를 만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40절에 가면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얼마나 이제 깊이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묵상하느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키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쫓겨난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워야 될 것인가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혼란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요. 첫 번째 배우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사를 만나는 경험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그런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은 웬만해서는 잘 안 깨져요. 근데 인생이 한 번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큰 병에 걸린다든지 하여튼 뭔가 삶의 충격을 받아야 그 사람이 바꿔집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꼭 맨 마지막에 집회를 가져요. 근데 그 집회에서 한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방언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금리 이빨이 이렇게 옛날에 아말금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금리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아말금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말금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게 뭐 그렇게 목숨 걸고 대단한 일인가요? 그게 큰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틀을 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이런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천사를 만나는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경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경험만 갖고도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은 엘리사벳을 안 찾아갔어요.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필요했느냐면은 엘리사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경험을 나누고 또 주고받는 동안에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고백해서 나온 것이 46절 이하의 마리아 창가라는 겁니다. 마리아 창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동료를 만났을 때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있을 때 천사를 만난 경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도 들었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뭘 경험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세심한 인도와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에 46절에 가서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뭐를 찬양한다고요? 주를 찬양해요. 내가 임신한 거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걸 통해서 새롭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계기가 지나고 났을 때, 내가 배우자를 오해했구나. 배우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오죠. 그러면은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거기서 보면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표현도 보면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뭐라고요? 구주를.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천사를 만나는 경험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렵다. 우리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료가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강천 목사님은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늘 말하죠. 십자가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너의 수평적인 관계, 이 얘기를 항상 우리가 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다가 쉽게 적용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수평적 관계는 영 안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도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참 좋아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기도생활은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매일 사람만 만나고 다녀. 막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마치 이것이 엘리사벳 마리아가 천사와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와 만난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벳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엘리사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의논할 사람이 있는가, 상담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쉽게 목사님과 상담하지 않아요. 이거는 목자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얘기를 의논하느냐? 일이 다 망가진 다음에 의논해요. 심각할 때에 가세요. 그 전에 의논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라브리라는 말은 이제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은 21세기의 기독교, 21세기 아니라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알려진 분이세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합리주의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특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 합리주의 사상이 발전해요. 그래서 합리주의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이 성경을요, 막 그 문서설에 의해서 뭐 피문서, 큐문서 뭐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막 찢어발기고 또 어떤 게 뭐 정말 하느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그 과학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등했어요. 갈등했는데 그때 이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이 스위스 그 알프스 산 그 중턱 어딘가에 이 한 집을 가져요. 그 집을 가지면서 그 자기의 집을 자기 개인 집이었어요. 그 집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요. 찾아오면은 그 셰퍼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묵게 해줍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랑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지내면서 그 셰퍼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이 셰퍼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분들이 인생의 답을 찾아요. 그 답을 찾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군사 정권이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는 몇몇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 셰퍼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인생의 고민,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의논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답을 찾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브리 공동체가 지금은 전 세계에 한 11개 정도로 퍼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형태가 좀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이 라브리 공동체에서 해주는 게 그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초창기에는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원래 모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쭉 컸다가 또 저 처갓집도 감리교회예요. 그 아내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들어오면서 이제 이 성결교단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결교단 내에도 별로 아는 목사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한테 몇몇 후배가 있어요. 근데 어려우면 늘 전화해요. 목사님 하고 전화해요. 제가 힘들어도 기꺼이 받아줍니다. 전화를 받아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그런 어려움과 이런 혼란이 있을 때에 그때 찾아갈 엘리사벳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엘리사벳이 있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든 무슨 뭐 연애 문제든 뭐 학업에 대한 문제든 인생의 진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을 내놓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도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퇴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 주시면 셰퍼 목사님 같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은퇴하고 나면 뭐 시간 여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은원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좀 얘기도 해주고, 물론 셰퍼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모든 답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든 답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 라브리 공동체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실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답을 못 해줘요. 그러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답을 찾아보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배가 있을 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여기서 만약에 삐끗해가지고 만약에 낙태라도 하면 어떡할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이 마리아,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문성을 듣고 임신을 했지만 그러나 이 혼란스럽고 막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지내는 동안에 그 문제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던 이 3개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마리아가 마음이 탁 안정이 된 것입니다. 안정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스승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스승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전 연령층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영향력. 그래서 저분을 찾아가고 싶고 저분에게 같이 의논하고 싶고.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 엘리사벳에게 자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사벳도 그 노년에 임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때에 그 임신을 한 그런 영적 체험이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 엘리사벳을 찾아가면은 뭔가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될수록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느냐, 그게 교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숫자는 늘어나고 헌금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일하는 것이지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교회 안에 건강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것들이 활발해져야 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있어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같이 의논하고 또 신앙의 지도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관심 있게 볼 게 참 많아요. 41절에도 보시면은요, 등장인물이 누구 나타나는 거 잘 보세요. 엘리사벳 나타나죠.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그렇죠. 그다음 또 누구 나타나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코이노니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다. 여러분 낙태는 죄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이 모임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44절에 가면은 엘리사벳이 그러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이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도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인격적 존재죠. 이 존재죠. 이런 태아를 여러분들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이 사고적 관점과 세상이 바라보는 사고적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마리아,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 분이 뭐죠? 41절에 가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이게 완전한 코이노니아예요. 완벽한 코이노니아. 이 네 사람이 하나님까지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엄청난 그런 위로와 은혜와 그런 축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영적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와 모임,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자입니다.